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요한이 기록을 했죠. 반모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건데, 예배 시간이 되어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감옥에 가셨다, 또 죽으셨다, 이런 소리만 들리는 상황이고, 또 앞에 있는 로마 군대는, 로마 황제는 조금도 변함없이 그냥 만년, 천년 그냥 왕노릇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을 보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백마 탄 사람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1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충신, 그 다음에 진실. 충신을 영어로 번역하면 faithful,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거죠. 진실, true, 사실, 참, 이거잖아요. 충신, 피스토스, 원어는 피스토스, 믿을 수 있는, 그 다음 진실.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맡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구약 성경에 예견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그 사명 감당하시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만약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허풍쟁이고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 그 다음에 진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참된 진실은, 참됨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되려고 하면 변하면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온전해야 되는데,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살아서도 주님, 죽어서도 주님이죠. 이 땅에서도 주님, 또 죽어서도 주님이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런 분이 여러분의 신랑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친구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잠깐은 같이 하죠.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아도 조금 지나면 관계가 악화가 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초대교회 세례 사도 요한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예수님께 속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진실될까? 왜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지도 않으시고, 다시 오신다 하신 예수님 오시지도 않고 거짓말 아니야?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진짜지, 진리지,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우리는 깜깜하면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면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불꽃 같다. 이 말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본단 말이죠. 우리는 속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이 당하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속까지 다 보시는 분이고, 우리 깜깜하면 못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깜깜한 것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예수님 앞에 다 보여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나만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노는데 나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니까 만약에 여러분만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 한 분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많은 면류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무엘하 1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30절. 자, 성경을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왔다 갔다 넘기면서 은혜 받는 게 많아요. 자,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봅니다. 구약 성경 481쪽, 구약 성경 481쪽,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보시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요압 국방부 장관이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하시고 이제 가서 깃발만 꼽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내가 점령하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러면 안 되죠. 왕이 친히 오셔서 깃발을 꽂으소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무엇을 가져오니?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어떤 경우는 34kg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금 34kg를 그런 머리에 이면 이거 옛날 사람들 목 힘이 좋았던 것 같죠. 자, 어쨌든 잘 보시면 다윗 왕이 들어가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왕의 왕관을 가져다가 누가 쓰는 겁니까? 승리한 다윗 왕이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왕의 관을 뺏어다 쓰므로 내가 이겼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왕관을 점령한 왕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점령할 때마다 왕들마다 이 관을 뺏어다 머리에 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에 옵니다. 자, 보면 12절, 요한계시록 19장 12절,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게 그 뜻이에요. 승리하고 승리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죠. 또 이런 승긋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신비죠. 그 다음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 역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이름 아까 충신, 진실,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무엇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 1, 밑에 보니까 헬라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말로 말씀을 뭐라고요? 로고스. 호 로고스 투 데우스, 하나님의 로고스.
로고스를 왜 로고스로 번역을 했는가 하니, 중국에 마테오 리치가 들어와서 선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옮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겠습니까? 마테오 리치가 중국 고전책을 쭉 읽어보니까 하늘천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티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천.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중국에서 하늘천자는 인격적인 천자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하면 무슨 벌을 받아? 하늘의 별을 받아. 지금도 중국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라오티엔나. 라오, 이 말은 늙었다라고 하는, 라오, 오래된, 친숙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라오티엔나. 이걸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 하나님, 오 하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 북경에 가서 그 천단공원을 보면 천, 하늘 천자, 그 다음에 단자, 제사 드릴 단자잖아요. 하늘 제사 드린 그곳에 가보게 되면 그 우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 하늘에 대한 개념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하늘 주인이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티엔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게 천주죠, 천주. 그래서 천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국 사람은 금방 이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천주구나. 그 다음 또 번역한 게 뭐냐면 상제. 이게 이제 한자로 옛날부터 쓰던 것이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상제님. 그래서 하나님을 상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번역할까? 이랬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헬라 철학에서 쉽게 말하면 진리예요, 진리. 우리 이제 동양 이제 도라 이제 도덕경 할 때 도가 도, 비가 도 이런 이제 도자가 있잖아요. 진리, 길, 참, 도자, 길도자. 그 해당되는 비슷한 단어가 로고스예요. 그래서 우주에 근본되는 진리,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 진리, 참, 이게 로고스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금방 이해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로고스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진리, 우주의 근본, 원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 하니 진리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에 되면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키가 180이고 눈이 2개시고 이게 아니죠. 그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양식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근본적인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토해내는 분, 말씀을 말씀하게 하신 그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계셨던 진리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말이 있잖아요. 말이. 여러분, 힘없는 할아버지 판사가 수십 명을 죽인 사형수를 앞에 놓고 딱 앉아서 딱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수십 명을 죽인 포악한 살인자가 벌벌 떨고 있다고요. 오줌을 질질 지르면서 서 있다고요. 왜 그런가 하니
앞에 판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무슨 말이 나올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죠. 피고 홍길동 사형에 언도한다. 그러면 이 노인네가 한마디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사형수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죽는 것이죠. 말의 힘이 말의 힘. 여러분, 논산훈련소에 그 힘센 장병이 수만 명이 있어도 열중 시작! 그러면 수만 명이 동시에 싹 움직인단 말이에요. 말의 힘이죠. 가장 강력한 힘이 말이 있는 거예요. 말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가장 걷는 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란 말이에요. 유튜브 보게 되면 얼마나 거짓 뉴스가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 100% 신뢰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누구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 우리들 눈앞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13절에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럼 피 뿌린 옷이 뭐예요? 얼른 생각하면 보혈이 생각나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이사야서 63장 3절 봅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 보시는데,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많이 옮겨다 놨어요. 그것도 지금 오늘 보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63장 1절부터 읽을게요. 63장 1절부터.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집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거죠. 왜 옷이 더럽혀져서 이 사람이요?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 때문에. 그 포도즙 털을 밟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그 이불 빨래 할 때에 어떻게 이불 빨래 했습니까? 큰 대야에다가 이불을 넣어놓고 하이타일을 풀어 제치고 남자가 대야 속에 들어가서 발로 어떻게 합니까? 팍팍팍팍 밟죠. 그렇게 하면 하이타이가 옷에 그 바지에 막 묻죠. 그거예요. 그냥 포도를 따서 발로 막 밟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막 눈개심 막 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포도가 붉은 색깔이 나오니까 마치 피처럼 튀어 오르겠지요. 전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가 이제 적군하고 전투를 벌인다. 혼자 수십 명을 죽였다. 그러면 장비 옷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피로 물들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왜냐라고 하게 되면 11절에 보니까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하는 것이니까 다 피가 튀어서
묻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1절에도 백마,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사이비 교단 교주들이 어떤 사진을 많이 찍습니까? 백마 타고 사진을 많이 찍죠. 운동회 하면 꼭 백마를 타고 예수님 흉내를 냅니다. 이런 데서 다 따오는 것이죠. 원래는, 자,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장군이 뭐 타고 들어옵니까? 말을 타고 성에 들어오죠. 그럼 숱한 사람이 와 그러고 이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막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타는 최고의 말, 최고의 말을 타는 것이죠. 그 말이 이제 백마이고요. 또 전설에 보면 또 로마를 침공했던 사람들을 장군이 타고 왔던 말도 백마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백마 안 타신들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신데.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계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승리의 주님이시구나, 그걸 우리들에게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보게 되면 붙잡히지, 맞지, 재산 뺏기지, 죽임 당하지, 너무나 힘이 없어. 그게 비하면 로마 황제는 너무나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잠깐만 있어라. 진짜 마지막에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라, 이거예요. 앞으로 저 앞에 있는 저 사람들 다 예수님 앞에 꼼짝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어렵지만 처음 이 요한계시록을 보셨던 초대 성도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간단했어요. 복잡하게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금. 예리한 금이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렇죠? 말씀. 이제 한국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말씀과 성령님을 서로 대치되는, 대조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큼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 없어요. 성령의 금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의 금이 곧 말씀이고 성령님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보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과 말씀은 동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 자, 에베소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성령의 금이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은 동격이에요. 대비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 충만한 사람이고요, 말씀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진실로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가득해야겠어요?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말씀이. 이 말씀이 가득해서 내가 이 말씀을 토해내는데, 내가 토해낼 때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이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라고 해서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던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내 입을 마이크처럼 사용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 때 그 말씀의 그 권위가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 목사들도 이 믿음이 별로 없고,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심지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설교한다고 되나? 이것만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이고, 나사로야 나와!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주의 종을, 그 종이 목사든 장로든 어린아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금이고 말씀의 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 말씀의 권위가,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럼 나를 봐. 그래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고 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가 임하기 전까지 하지 말라고? 하늘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금을 받아야, 하늘의 금을 가져야 말씀의 권위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이, 성령의 금이 사도 베드로를 꽉 사로잡아 버리니까 태초에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표출이 되죠? 베드로를 통해서 표출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시지도 아니하셨던 일까지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이 여러분들을 사용하면 성령이 없는 일까지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랬을 때 말하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말씀. 영원하신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말씀, 살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이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말씀이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가 오늘 새 가족분한테 그런 말씀 제가 드렸거든요. 그 식당에서 교회 자꾸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꾸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사는 거란 말이죠.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웃는 게 뭐가 아니라고? 웃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삶이, 웃는 것이 진짜 웃음이 되고 내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 되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15절,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로 된 그 지휘관, 그 쇠붙이로 만든 지휘관 있잖아요.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막 밟아 이기는 거잖아요. 그 심판하시는.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이 또 나오는데 16절 보니까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 또 뭐라고? 만주의 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왕의 왕.
바실레우스, 바실레온. 바실레우스, 그럼 이게 바실레우스 그러면 왕이기도 하고 국가,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왕이 곧 나라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중에 나라를 책임지는 대표자가 왕이니까 왕들 중에 왕이다 이거예요. 즉 눈앞에 보이는 도미시안 황제든 뭐 미국의 대통령이든 뭐 러시아의 뭐 대통령이든 뭐 중국의 뭐 주석이든 그 모든 왕들이 내가 진짜 왕이다라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왕중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당들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 옆에만 가도 이게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만약에 다음 주 새가지고 청동 전도 예배인데 만약에 무당들이 여기 한 300명 와도 제가 설교하는데 방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전혀 받지 않죠. 오히려 더 신이 나서 다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겠죠. 두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왜? 내 왕이 가장 강력하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을 갖고 살면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해요. 우울증이 얼씬거리지 못한다고요. 내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만왕의 왕.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만왕의 왕의 왕비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해집니까? 만왕의 왕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그 위태롭고 어렵고 내가 불리하면 도망가 버리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까지 버리는 친구? 목숨까지 버리는 친구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만왕의 왕이 누구의 친구라고요? 여러분의 친구.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친구들이 요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대통령 친구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친구 야 이거 좀 맡아 믿을만 하면 맡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친구, 우리의 남편, 우리의 왕, 우리의 보스, 우리의 카면님, 이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이게 눈에 들어와야 로마 황제도 두렵지 않다. 일본 천황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이 안 보이면 눈에 보이는 김일성이가 너무 크죠. 일본 천황이 너무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만주의 주 쿠리오스. 이 쿠리오스, 쿠리온, 퀴리오스 이게 이제 주님, 누굴 주님이라고 하냐 그러면 노예 주인을 주님 이러기도 하고 왕과 같은 높은 고관을 주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이 노예가 주인을 향하면 주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참 노예가 많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잖아. 이 주인이 이 노예한테 주인은 절대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존재.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나의 크리오스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때야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순종해야 그게 진짜 주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맡겼는데 일을 안 해서 회초리를 맞든지 맞아 죽든지 그게 노예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 그 다음에 이제 노예는 주인에 소속되기 때문에 주인이 아끼겠어요? 안 아끼겠어요? 아끼죠. 제일 비싼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끼고 책임지고 다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주님이 아니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문제들, 고통들 다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고 책임져 주시길 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여기까지만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기억하셔서
시기적절하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양하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면 자비가 많으신 주님을, 공의가 필요하면, 내가 너무나 억울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주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다 보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뭐라고 칭호해도 괜찮아요. 성경에 다양한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어울리는 이름,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는 이름을 다 선택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다른 사람이 붙이는 칭호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이 관계 속에서 둘만 서로 호칭하는 그 호칭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서 환난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